오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능력, 바로 학문을 할 수 있고 책을 깨닫고 또 지혜를 하나님께로 받았는데요.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들이 바빌론에서 크게 등용되고 또 자기 민족을 위해서도 아마 수고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쓰임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을 때, 다시 말해서 유다 왕국이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능하게도 보일 수 있었던 그때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또 지위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이 이방 나라 전체가 다 깨닫도록 그렇게 큰 역사로 이들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네 소년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유다 왕국이 바로 멸망할 때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들은 사실 멸망하기 전에 이 세 번의 그 침공 중에 첫 번째 침공 때 이미 포로가 되었어요. 유다의 왕족이나 귀족들 또는 좀 고급 인력들이었는데요. 바로 다니엘과 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들과 함께 다니엘이 포로가 되어서 이 바벨론 나라의 이제 왕의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그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제 발탁되어서 이제 바벨론 왕을 섬기도록 그런 이제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이제 유다 왕국 이스라엘 청년들이 와 있었어요. 다 이제 왕의 학교에서 잘 교육을 받으면 거기에서 이제 능력에 따라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시간에 그러니까 불행 중 다행입니다. 나라는 비록 망해가지만은 이들은 그래도 새로운 또 삶의 길이 열렸던 거죠. 그래서 그 삶의 길에 이들이 이제 지금 공부하는 것이 이들에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바빌론 나라는 정복한 나라에 좀 인재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고 대우를 하면서 교육을 하고 거기서 이제 발탁해서 또 사용하는 그런 굉장히 이 실용성이 높은 이제 그런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친구들은 이 왕의 신학교에서 공부만 하고 있을 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한 가지 더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들의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이 신앙의 문제는 그 왕의 신학교에서 주는 왕의 그 진미와 그리고 그 포도주를 먹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들의 어떤 신앙적인 고민이었어요. 이것이 아마 율법에 금한 음식이 그 안에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바벨론의 신들의 그 신전에서 먼저 이 음식을 바치고 나서 물려내서 이 음식을 이제 주는 그런 관행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음식이 너무 호화롭기 때문에 멸망한 유다 왕국의 백성으로서 비록 이곳에 와서 이렇게 교육을 받지만 우리 다른 민족의 지금 형편을 생각할 때 먹을 수가 없다, 양심상. 뭐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바로 이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 양심상 이것을 먹기가 꺼리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감독하는 환관장에게 이 음식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처음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관장이 말하기를 이 왕이 너희들을 지금 특별히 이렇게 그 육성하고 기르고 있는데 만약에 너희가 이 지정한 것을 먹지 않고 있다가 얼굴이 초췌해지면 내 목이 달아난다. 내 목이 위험하다. 그랬어요. 근데 바로 이렇게 해서 거절을 했지만은 그 본문 9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그랬어요. 거절했는데 이것이 왜 은혜와 긍휼이 되는가 하면 이 환관장이 그냥 무조건 안 되라고 하지 않고 너희들이 그것을 먹지 않다가 초췌하여지면 내가 위태롭게 된다. 이렇게 그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사실은 길을 하나 알려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초췌해지지 않으면 가능하다. 그런 뜻이 그 안에 숨어 있어요. 먹으라고는 못하지만 먹지 말라고는 허락은 못하지만 길을 알려준 셈이에요. 그랬더니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 환관장 밑에서 자기들을 직접 관리하는 사람을 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열흘 동안 시험을 해보시라 그랬어요. 열흘 동안 시험을 해서
그 진미 대신 채식을 주고 또 포도주 대신 물을 우리가 먹어서 우리가 피부가 어떤지, 건강이 어떤지 그걸 확인하고, 그래서 만약에 나쁘면 우리가 이렇게 고집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아주 슬기롭게 그렇게 이제 그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허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열흘 동안 이들이 채식을 하고 물을 먹었는데요. 더 윤택하고 피부가 좋고 건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허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상당히 번거롭게 신앙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안 하는 고민을 하고 다른 사람은 안 하는 그런 수고를 하고 부탁을 하고 허락을 구하고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정말 중요하게, 하나님을 정말 의식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노력했다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대충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지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결국 바로 이 그들의 이 수고, 이 노력, 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바로 상이 지식과 지혜를 주시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지식과 지혜를 주시니까 학문을 깨닫게 해주시고 책을 읽으면 이해가 되게 해주시고 아주 총명을 많이 주셨어요. 그것이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꿈이나 환상까지 다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던 것이에요. 3년의 교육기간이 마치고 이제 왕이 테스트를 해봅니다. 이제 그 청년들을 다 불러서 질문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월등히 뛰어났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들은 인간의 그냥 지혜, 인간의 지식의 수준이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식과 지혜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들은 그 학교 학생들 중에서 뛰어날 뿐 아니라 데려다 놓으니까 이미 왕 앞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박수와 술객과 똑똑한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다. 그러니까 이들이 크게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죠. 이렇게 시작할 때 보면은 이들은 지금 자기 열심히 공부만 해가지고 이 학생들 가운데, 이 여러 학생들 가운데 좀 더 잘해가지고, 그래야지 좀 좋은 길이 열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들은 엉뚱하게도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 중에 다른 학생들은 좀 무시하고 있는데, 이들은 신앙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깨끗하게 살려고, 더럽히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바로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이 학생들에게, 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다른 청년들도 유다에서 이스라엘에서 온 청년들이니까 신앙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거를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들도 어느 정도 또 잘 됐겠죠. 그 정도 또 교육도 받고 했으니까 다 쓰임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이 더 특별히 능력을 주시고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으로 결국은 표현되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아시고 전심으로 찾는 자들을 구하시며 그들에게 능력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또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약간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해 주셨던 것이에요. 제가 영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 좀 신앙 양심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다가 이제 결론을 내려서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그런 결론을 내리고 하니까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 반 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고생을 한 끝에 하나님이 제가 계획도 하지 않았던 이 유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유학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겁니다. 저는 이 대학을 졸업할 때도 1년 꿇었어요. 그 논문 쓰고 하는 게 어려워서. 제가 이 총신대원 그 졸업할 때도 반년 꿇었습니다. 논문 쓸 때. 그거 쓰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다가 고생을 실컷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재정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정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저한테 그걸 이제 하라고 그렇게 이제 다 제안을 해줬어요. 나중에 제가 그 공부하는 기간에 이 재정의 그 통로를 하나님이 세 번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분이 다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어느 기간이 지나면 또 다른 통로를 통해서 주시고, 또 그 이후에는 또 다른 통로로. 그래서 저는 어떤 재정을 걱정하거나 또 부탁하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셔서 한 겁니다. 그런데 재정도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이제 이 지식을 얻게 하고 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했더니 물론 열심히는 해야 되지만 이전하고 다른 놀라운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게 보여요. 자꾸 이게 보이고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그 석사를 할 때 교수님께 뭘 물으러 갔어요. 물으러 갔더니 교수님이 그걸 설명을 나한테 좀 해주면서 자기 평생에, 그분은 이게 세계적인 신약 학자입니다. 존 놀란드 교수라고. 그분이 자기 평생에 이 과목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A 학점을 처음 줘봤대요. 저한테. 할렐루야. 영국에서는 그게 퍼스트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깐깐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저한테 이 영감을 주시고 지혜를 확 열어주니까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 학교를 졸업할 때쯤은 그러니까 석사를 마치고 박사를 들어가게 됐는데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를 주시는지 반년 만에 제가 박사 논문을 절반 이상 썼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박사는 보통 그게 5년, 6년, 7년 이렇게 해요.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위를 떨어뜨려서 졸업을 시키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이 반년을 하는데 이 8만 자를 써야 되는데 4만 7천 자를 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막 지식이 쏟아지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를 막 쏟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좀 고난을 받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도 당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문을 열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이 3년은 학비를 무조건 내야 되기 때문에 1년 만에 써내도 학비를 2년을 더 내야 돼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대로 하면 1년 만에 끝납니다, 박사가.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이 수련의 강사로 사용해 주셨어요, 반년 동안. 그리고 나서는 담임 목회지까지 다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회도 하면서 박사를 하면서 전체 총기간 4년 만에 끝냈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빨리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교수님이 저를 추천해서 거기에서 교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6년간 그 학교에서 제가 패컬티로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 그 이후에 1년간은 다시 목회만 하다가 다시 이제 들어오는 상황이 됐는데요. 제가 경험을 조금 이제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지 그것을 관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능력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요, 노력하거나 수고하거나 고난을 당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자기의 백성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분야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지식의 분야도 될 수 있고 물질의 분야도 될 수 있고 다른 어떤 활동의 여러 분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다니엘이 있었던 시대 말이죠.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쯤 되겠죠? 그 2500년 조금 더 되겠습니다. 한 2600년 가까이. 그때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우리의 다음 세대나 자녀들에게도 그들에게 참 믿음으로 살게만 우리가 가르친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능력이든지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준비하고 물질이든지 지혜든지 지식을 준비하고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살펴요. 누구에게 이것을 줄 것인가? 내가 이것을 누구에게 맡겨도 될 것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살피다가 그러한 믿음을 보실 때마다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많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